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를 즐기던 자들의 멸망과 통곡의 소리를 17, 18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하늘의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져야 세워진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은 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35년 전에 지하실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차가 이제 교인들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이렇게 태워와야 되는데 뭐 다 그렇지만은 이제 차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서실 차를 그때만 좀 빌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차를 이제 중고를 이렇게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새벽에도 운행하고 이제 태우고 태워다 드리고 주일 낮에도 태우고 태워다 드리고 또 그때는 저녁인데 태워다 드리고 수요일도 태우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중고차가 되다가 보니까 가다가 자꾸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이렇게 가보면 카센터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요거 10만 원, 한 15만 원만 드리면은 이거 고치면은 한 6개월은 괜찮게 탑니다. 그게 얼마나 굿뉴스인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살려면은 이제 돈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쏙 들어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만 드리면은 6개월은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서 모아갖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생활비가 20만 원인데 10만 원을 주고 고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게 굿뉴스니까. 왜냐하면 장원행에서 다 이렇게 모셔오고 또 태워다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차량 할부 금액이 이 수리하는 비용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어렵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전세 사라 그러는데 전세를 살기 싫어서 전세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사는 거거든요. 전세 돈이 있는 사람이 월세를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사람은 이래저래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전에도 뭐 없이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알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뭐 없을 거나 그리고 망가진 거는 그걸 계속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내놔야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된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져야 세워진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은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통합된 그림입니다. 이 전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는 당시 주류 사회였던 바벨론 로마 사회에 그야말로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황제 숭배의 거대한 흐름을 막아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가이사가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힐삼는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교회는 아주 눈의 가시가 되는 거야. 눈의 가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정의나 그리고 옳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미 큰 음성과 함께 하늘에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큰 음성과 함께 환상 가운데 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9장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그럽니다.
이 일 후에는 무슨 뜻일까요?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일 후에. 그런데 내가 듣고 그리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커다란 무리들의 큰 음성은 누군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서서 본 14만 4천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 1절 보면 할렐루야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또 넘어서 보면요, 3절에도 보면 뭡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뭡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뭡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물론 탄식시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감사와 찬양의 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이렇게 합니다. 애굽을 쳐부수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덮어놓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과 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벨론은 애국 같은 세력인데 그 애국 같은 세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심판해서 그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한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찬송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할렐루야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데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 음녀 바벨론을 정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허다한 무리의 소리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들어가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이 의로워야 하고 참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야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은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동적인 일입니다. 자동적인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시면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지러울 겁니다.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앞으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망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부둥부둥하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저거 죽지도 않고 말이지. 그 자식들은 망하지도 않고 말이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저거 빨리 죽지도 않고 말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뭘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기록한 거야. 그런데 이 아삽이 시편 73편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성전에서 비로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고 나서야 그들이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걸 전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2절에.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이 더럽게 했다는 말은요, 다른 뜻은 무슨가? 땅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의욕을 넣어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것은 가방끈에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을 때 지식은 별로 없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은요,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요, 뭡니까? 망하게 한 겁니다. 망하게 한 것입니다. 더럽게 한 음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거나요, 멀리 객지에 가거나 뭐 외국 가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대는 뭡니까? 교만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세력은 심판이 필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 세력이 계속 득세하는 동안 계속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지식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한 건 뭔가? 살려들수록 세상을 더 망하게 하니까 빨리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다가 자기 백성들이 다칠까 봐 미루다가 결국은 심판하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 비유같이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을 잘 세우는 흥하게 하는 사람인지를 얼추 알지만은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흥하게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말도 하지만 나쁜 말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말만 합니까? 나쁜 말도 하거든요. 아주 쌍욕도 막 합니다. 성질도 막 내고 또 그러다가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각증이나 치매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아? 저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계속하고 저런 행동을 계속하지?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앙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방끈이나 지식이나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는 거니까, 심판하니까 그 심판은 참되고 정당하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저기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하여튼 이 범죄단지는요, 정말로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빨리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피눈물을 맺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노인네가요, 그 속아갖고 자기 전세터를 넣어갖고 고시원 거기서 겨우 어디서 푸드뱅크에서 주는 빵 먹으면서 이자를 200만 원씩 갚는다는 거야. 노령수당 뭐 받아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심판이 참되고 정당한 것은 뭡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음료의 손에서 갚으시는 겁니다. 자기 종입니까? 선지자들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보면서 파티하는 사람들에게 그 갚아주시는 것, 자기 종들의 피를 음료의 손에서 갚으시는, 그것은 참되고 정당한 것입니다. 참되고 정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바벨론, 이 큰 로마를 아무도 손도 못 대요. 어떻게 로마를 건들 수 있어? 로마를 건들기만 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클 뿐 아니라 그 바벨론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아닙니까? 바로를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찬양의 소리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축하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기가 계속해서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연기가 꺼진다는 말입니까? 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뭘 내포합니까? 다 타버린다는 거죠. 젖은 나무도 다 타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새부치도 타버리는 거예요. 대리석도 다 불합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못 쓰게 되고 다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고 다시 회생 불가능하도록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요, 성도들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애들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 짱,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짱, 정말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이건 도무지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얘들이 한 것도 아니고 쟤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믿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아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저도 그걸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개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 하는 거야. 제 개인사도 그렇지만 또 가정의 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결론은 뭔가 하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그러므로요,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의 존엄성은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몰라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그냥 뭐 심부름꾼이야, 뭐 막말로 꼬봉이야, 뭐야 이런 거야.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존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인간의 가장 아이덴티티나 이 존엄성이 세워지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뭡니까? 자기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존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 손정희 장로님, 와플 대학이라고, 그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고 하셨던 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중퇴했어요. 중퇴한 게 뭔 자랑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추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러고는 제가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쳐가 과학계였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선종이 그분 어떻게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참 존경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리고 살다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냥 어두컴컴하게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세상의 돈과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저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반드시 그게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어요. 돈 없는 데는요, 절대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구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성이 영광이고 능력이고 그 길이 자기의 구원의 길이요, 자기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헛된 겁니다. 제가 가끔 혼자 이렇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주님 없는 삶은 뭐라고요? 헛될 뿐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 있어도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저는 뭐 박사도 많이 만나보고요, 정치인도 뭐 자주 만나는 거 안 만나지만요, 청와대 무슨 유언도 만나고 한 만납시다 하고 밥 먹고 그럽니다. 별 게 없어요.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별 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목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은 땅땅거리지만요, 잠 못 잔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상담학자도 아니고 별 게 없지만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해 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거나 기도해 줍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요, 목사님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돌아보게 됐는데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문님만 예수 있지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나서 제가 단잠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울증 약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멘 한번 하셔도 돼요. 우울증 약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연락 왔는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반을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인스턴트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멸망할 바벨론에 기웃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좀 잘해준다고 무슨 명함에 이름 하나 붙인다고 그거가 기웃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명함에 쓸 게 별로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다 보여 찬양한 소리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칭하는 지상의 성도들의 공동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뭡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다 본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도무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 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 것을 보았더니 본 저들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정말 짱이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아멘 할렐루야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어둠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요, 아멘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더 안 됩니다. 사단이 입을 꽉 막아갖고 아멘 할렐루야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손 올리는데 15년 걸렸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올려볼까요? 이거 올리는데 15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 내려보십시다.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입을 꽉 막아갖고 아멘 할렐루야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요, 은혜는 못 받고 자꾸 평가하는 사람, 주보에 낙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누구를 살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는 성 프란시스는 아닙니다. 새들이 뭐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큰 산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시편에 보면 다 찬양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무슨 자각이 있습니까? 인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성 프란시스가 되어서 새들도 찬양하고 나뭇잎도 찬양하고 저 하늘의 별들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로 들려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들려서 마음의 정원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찬양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찬양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선생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간수가 제수한테 가서 선생이여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을 열게 하고 착고를 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웬만하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찬양할 거리가 없어도 찬양하면 찬양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예요. 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미운데 어떻게 해? 그럼 그냥 미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두움의 사람으로 그냥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5절에 보면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저들아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런 것입니다.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는 뭡니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높은 자라 있건 낮은 자라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멸망해갖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통곡을 하지만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뭡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로 찬양하게. 모세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요,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대열에 참여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하는데요, 아무리 소프라노 잘 불러도요, 전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찬양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 그렇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성심여대가 여기 한림대학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름도 아니지 바로 정옥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인데 소프라노 가수 수준이에요. 한림대학 여기 성심여대는 음악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하면요 얼마나 아주 등치도 좋고 아주 그냥 성대도 좋고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성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가대는 이제 꽝이에요. 성가대 들어가면 꽝이야. 왜냐하면 하모니가 안 되니까. 혼자 쫙 무대에 실력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뭐 테너나 베이스나 뭐 다른 파트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대가 좋으니까 쫙 나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 못 펴고 그 다음에 소리도 하모니가 이게 조화롭게 합창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부르는 것도 같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찬양할 때 입을 또 닫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도 못하게 하고 찬양할 때 찬양을 못하도록 입을 닫습니다. 그때 졸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찬양을 막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임재하면요 그 영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면요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니까. 그런데 웬만하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 좀 되면 또 같이 하는데 그냥 노래 잘 못하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 먼저 모르잖아요. 그 찬양 꼭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어김없이 줬사오니 그러면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싹 반전되어져요.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 아들네 식구들하고도 이제 하면 분위기가 싹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 또 감사할 제목을 나누자. 찬양할 제목을 우리 한마디씩 나오자. 약간 당황하지만 내가 자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쫙 돌아가고 그리고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또 찬양할 게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예배당의 예배 순서 가운데만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운전하면서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울하거나 좀 야매 답답하거나 막 그럴 때에는 여러분 찬송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다시 올려줄까요? PPT 올려주겠습니다. 넷째 찬양 소리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보좌로부터 나온 소리 바로 이제 5절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첫 번째, 그 많은 물소리 두 번째, 그리고 큰 우레소리 이 삼중주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삼중주가 나오는 거야. 허다한 무리 1절에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 14만 4천과 그리고 허다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 삼중주로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하면 우리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통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것입니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행하신 것을 이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쿨한 것들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쿨하고 막 서운하고 답답할 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냥 찬양을 하십시오. 18번 찬양을요. 제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단 마귀는 찬양을 못하게 하고 입을 쿨하게 하고 입을 닫게 해갖고 계속해서 침침한 채 살게 한 겁니다. 침침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니까 우리 안에 찬양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에게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학을 말하는 존 파이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삶이 기쁨의 거리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엉엉 울어요. 그때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회개 없습니다. 바벨론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계속해서 심판과 그리고 꺼지지 않는 타는 불꽃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성도들은 뭡니까? 통곡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뭡니까? 계속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에 받당하게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장담하고 옳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하고 전하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8절에 보면요, 그에게 빛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이 세마포 옷을요, 거기 8절 후반부에 보면 세마포 옷을 친절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행실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지 마음의 고백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실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성경이 옳고 하나님 참 좋다는 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들었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이 말하고 이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실인지 옳지 않은 행실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도산 선생을 생각해요. 도산 선생이요, 2000만 조선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참 값진 책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요. 의사가 몇 명 있어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됩니다. 선생이 몇 명 있어야지, 경제인이 몇 명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도산 선생은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뭔가 하면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조선은 독립될 뿐만 아니라 새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3, 4, 1원이라는 말을 저기 배운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말하거나 뭘 할 때 3번은 생각하고 1번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돈 들거나 특별히 말하는데 자유 있기 때문에요, 처벌받지도 별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말하는 시대가 되어서 언어폭력이 점점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옳은 행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사치와 자색옷과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허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은요, 세마포 옷 하나 입었지만요, 그들은 어떻게 거룩한 행실로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예배당에 앉을 이유가 없고 저는 이걸 평생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하루살이면요, 오늘 일단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지옥도 없고요, 내세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도 없으면요, 뭘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는 다녀놓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없으면 저는 안 했죠. 이 일 안 했죠. 여러분,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빌론은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아름답다는 말 대신요, 바벨론은 뭐라 그러냐면 섹시하다 그럽니다.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다 섹시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음란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에 좋은 빌리그람, 보태,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글을 제가 늘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런데 꼭꼭 음란한 사진들이 꼭꼭 튀어나와요. 그거 없애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멀리 음란한 동네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 폰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닮아서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치와 방탕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바벨론이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인드 체인지를 계속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위 말하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약속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결론은 나은 겁니다. 결론은 났는데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바벨론은 잠깐이에요. 젊음도 잠깐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한 분은요, 저의 선배가 이러더라고요. 가서 노인 일자리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옛날 교육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10년이나 다 허탕이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므로 이 허탄한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값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 꼭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와닿는 말씀, 내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 우리 쫙 붙잡고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와 권력과 사치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주님 자랑에 힘썼던 이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작은 소수의 무리나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아무도 모르는,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살았던 이 삶의 두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마음의 굳건한 확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